사자성어 가운데 난세 영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하면 이런 뜻이 있다고 그럽니다. 어지러운 시기의 영웅, 즉 지혜가 있고 재능이 뛰어나고 또 용맹해서 보통 사람이 하기 어려운 일을 해내는 사람이 나온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어려운 때에 보통 사람들이 해결하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또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할 때 그때 나타나서 이 어려운 문제를 슬기롭게 잘 풀어내는 사람, 이 어려운 시대에 꼭 그런 영웅들이 한 명씩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바로 이런 난세 영웅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과거나 현재를 살아가면서 어렵지 않았던 시대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만 그 어려움의 내용과 또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시대를 막론하고 참 어려운 때는 언제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인간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살이에 어찌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내가 낳은, 내 속으로 낳은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부모와 자녀 간에도 마찰이 생기고 또 한 배에서 나온 이 형제 간에도 얼굴 붉히는 일들이 종종 있고요. 그런데 하물며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서 얽히고 설켜서 살아가는 이 세상살이에 어찌 어려움과 또 문제가 없겠습니까? 그렇기에 어쩌면 우리는 크고 작은 수많은 문제들과 어려움 속에 살면서 이런 현실의 문제들과 어려움을 해결해 줄 바로 그런 영웅을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주연이 되고 영웅이 된다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두가 다 영웅이 되려 할 뿐 조연이 되려 하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이것 또한 어려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인생을 드라마나 영화로 비유해 보자면 인생이라고 하는 드라마 속에는 주연도 있고 그리고 조연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자막에 이름도 나오지 않는 수많은 엑스트라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멋진 드라마가 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드라마나 영화가 전부가 주인공이 되려고 해요. 모두가 다 영웅이 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영화가, 그런 드라마가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오늘 여기에 한 명의 조연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 그의 이름은 바나바입니다. 그는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구브로 출신으로서 레위족 사람이었고요. 그의 본명은 요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뜻을 보니까요,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바나바는 오늘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니까요, 행실이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 바나바는 신약 성경 가운데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갈라디아서에 그의 이름이 3번, 그리고 골로새서와 고린도전서에 1번씩, 그리고 대부분의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은 사도행전에만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성경에서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별 볼 일 없는 인물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냅니다. 이때 교회가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 그리고 이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가기 전에 스데반이 순교하고 또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피해서 여러 곳으로 흩어지고 있는 이런 때였습니다. 이때 흩어진 사람들이 지중해 무역의 중심 도시인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모여들면서 거기에 교회를 세우고 이제 이방 사람인 헬라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이방 사람들인 헬라인들에게 예수님이 전파된다라고 하는 소식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지게 됐고,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얘기를 들어보니
이 안디옥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그곳에 지도자를 한 명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누굴 보내기로 했을까요? 바로 바나바입니다. 이쯤 되면 바나바가 어떤 인물인지,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떤 위치에 있었던 사람인지를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흔한 말로 보통 사람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의 본문은 바나바를 행실이 착하고 그리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졌다라고 24절에는 기록합니다. 분명 복통한 사람은 아닌 거죠. 그런데 그는 거기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이제 큰 무리가 모여들었지만 거기서 자만하지 않고 자신보다도 더 능력 있게 말씀을 전할 사람을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바나바 생각에는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다소 출신이죠.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아주 지식도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여러 분야에서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었던 일종의 실력파가 바로 바울이 아니겠습니까? 어찌 보면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도 보통 사람은 아니지만 이 바나바가 바울을 바라보면 이 바울은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바나바는 그런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사역을 하면은 얼마나 좋을까? 더 놀라운 일들이 있고 또 복음이 힘있게 전파될 것이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바울을 불러서 이제 동역할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바나바에게 한 가지 고민이 있었어요. 바울이 안디옥으로 와서 복음 사역을 한다 보면 안디옥 교회의 중심이 어디로 옮겨갈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바울이 능력 있는 사람이어서 이 바울이 와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면 교회가 성장하고 또 복음이 잘 전파되어져서 힘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본인이 섬기고 있는 이 교회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면 어떻게 될까? 사람들의 관심이 누구에게 쏠리겠어요? 그동안에 바나바에게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 그동안에 바나바에게 사랑을 주었던 사람들의 그 마음이 어디로 갈까? 바울에게로 옮겨갈 것이라는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바울은 바나바 자신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영웅이 아닙니까? 그러니 이런 생각은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생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 되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복음 전파를 위해 바울을 기꺼이 부를 수 있을까요? 사람들의 관심, 그리고 사랑과 교회의 중심이 자신이 아니라 이제 바울에게로 옮겨갈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바나바는 바울을 불러오는 일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바나바는 이제 바울을 찾아서 다소로 가기로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소로 가서 바울을 만나 이제 안디옥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그동안 자신이 사역했던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게 되죠. 그리고 성경은 이 두 사람이 1년간 함께 사역하면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그리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최초로 예수의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죠.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와서 동역하면서부터 이제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을 본 사람들은 그들을 보고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멸시했습니다. 또 멸시와 조롱의 말을 담아 예수쟁이들이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쟁이라고 부르며 비아냥거립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를 비롯해서 지금 이 시대에
예수를 믿는 우리의 정체성을 나타내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우게 된 것이 바로 이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사역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기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왜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선택해서 안디옥 교회의 일꾼으로 보내었을까요? 오늘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먼저 그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할 때 큰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밭과 집을 팔아 그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팔 앞에 둘 때 이 바나바 자신도 은혜를 받고 자신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보아서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매우 헌신적인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는 매우 신실했으며 사랑이 많아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위로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넉넉한 재산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서 자신을 위해 모아드리고 움켜쥘 법도 한데 이 바나바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남에게 베풀려고 하고 교회에 헌신했던 그런 신앙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또한 성경에서 그를 표현한 것처럼 그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위로자였습니다. 바나바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친히 부르셔서 일을 맡기신 제자들을 보고 사도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특별히 바울은 다른 12제자들과는 달리 예수님 공생의 기간 중에 제자로 부름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환상 중에 주님을 배웠고 그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사도라 칭함받기를 애쓰며 살았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그는 편지를 하거나 인사를 할 때 나 사도된 바울은 이라는 말을 늘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그를 부를 때 어떻게 부릅니까? 사도 바울 이렇게 부르죠. 그런데 바울과 달리 바나바를 사도라고 부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사도 바나바 이렇게 부르시나요? 거저 부른다면 바나바 이렇게 부르죠. 왜 그럴까요? 바울과 달리 바나바는 사도라 부름받기를 원치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잔인한 박해자였고 개종한 후에 이 유대인들로부터 배신자로 낙인 찍혔던 이 바울을 위로하고 그리고 그를 격려해서 세우는 일을 했고 이 바울이 세계 선교 사역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도록 그를 앞세우고 도운 후에 이제 성경의 기록 가운데에서 조용히 사라집니다. 자신을 드러내거나 드러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람을 돕고 세우고 주의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라고 하면 이 시대의 어른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어른이란 어떤 사람이 어른일까요? 사전을 한번 찾아봤더니 어른이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자란 사람이 어른이랍니다. 그러고 보니 틀린 말은 아니죠. 네, 어른이 돼서도 계속 자라는 분들은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자라서 자기의 일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 또는 주로 20살 이상의 사람을 통틀어 이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뜻으로는 지위나 나이, 행렬이 자기보다 높은 사람, 이게 어른 이런 말로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나이가 많다고 해서 또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어른이 되거나 어른이 아니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일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 늘 겸손하여 나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나보다는 너 또는 우리 이 공동체, 이 사회가, 이 나라가 바로 서 가도록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바나바와 예수님 같은 사람 말입니다. 겸손하고 따뜻한 사랑을 베풀어서 위로의 사람으로 모범을 보이는 넉넉한 사람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사람이라고 불리우는 사람 말입니다. 예수님이 살으셨던 삶을 따라 살며 사람을 세우는 사람, 사람을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재단하고 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보며 정의가 무너진 곳에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고 불의 앞에 당당하게 정의를 외치되 거칠지 않으며 부드러움의 강함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 말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정말 꼭 필요한 어른이 바로 이런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어버이 주위의 자녀들과 아랫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중받으려고 하기 전에 나 자신이 진정한 어른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어른이 없어 방황하고 분쟁과 다툼이 난무하고 갈등과 냉전으로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는 것들이 깨지고 서로 화합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조화롭게 살아가는 세상, 젊은이들이 어른들이 계시기에 힘이 나는 세상,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이 계시기에 힘을 내듯이 말입니다. 오늘 바나바와 예수님 같은 넉넉한 사람으로 살아감으로써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희망을 잃고 살아가는 젊은 세대들에게 희망을 노래하지 못하고 절망 속에 있는 이 시대에 희망을 노래하는 세상,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보시지 않겠습니까? 넉넉한 사람이 되어서 말입니다. 넉넉한 사람 말입니다.